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본문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리더십, 여호라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주변 사람들과 온 나라에 끼친 선한 영향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요, 성경과 역사는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죠.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의 여러 인물,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비단 이런 특출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주목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 평범성, 일상의 영성에 더 관심이 있으시죠?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유명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더 많이 있음을, 그런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자주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와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또한 그래야만 하는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이 오직 왕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선포하되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바로 이 말씀에서 착한 행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들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믿음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이 땅의 변혁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기도 역시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를 했대요. 로또에 당첨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이제 로또는요,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잠언 28장 20절,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여러분, 다들 이제 돈에 미쳐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것 혹은 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려는 이유, 그 내면의 탐욕이 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저 하나의 예로서 로또를 든 것이고요. 아무튼 이제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더래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한마디 하셨다라고 하죠. 야, 로또나 사고 기도를 하던지 해. 이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되는 거예요. 로또를 사지도 않았으면서 당첨이 되게 해달라고 365일 기도해봤자 당첨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웃자라고 하는 얘기지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봐요.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말하는 믿음 혹은 기도하는 것과 삶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응답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고 그것을 위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없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죠. 하나님 나라는 분명 특정 인만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고 사람답게 사는 곳일 텐데 이 땅에서 목도되고 있는 불평등, 불의, 부조리, 혐오와 차별의 문제 등에 대해 침묵을 하거나 오히려 조장을 하는 모습을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목격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요, 도대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신앙인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감히 진단을 하자면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다름 아닌 우리일 수도 있음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특정 인만이 아니라 저 같은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예외 없이 그와 같은 인식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요. 그런 다음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16절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여호야다의 활약상이 펼쳐지는데요. 그런 일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여호야다 제사장은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의 사람입니다. 본문 24장 1절의 기록처럼 요아스는 불과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요.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요아스의 선왕 아하시아가 죽은 후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섭정을 펼쳐요. 여기서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있지요. 성경 인물 중 가장 악명이 높은 부부 아합과 이세벨. 아마 이제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는 거예요.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죠. 그러면서 아달랴는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과 똑같았어요. 참으로 악했어요. 남유다의 바알 숭배를 들여왔어요. 남유다를 타락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들 이제 아하시아 왕이 죽자 권력욕에 사로잡힌 아달랴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친손자들을 포함한 모든 왕족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본인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답죠.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다윗의 왕조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혈통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시도일 수 있겠죠. 말하자면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사밧의 딸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가 어린 요아스를 구출해요. 여호세바는 요아스를 무려 6년 동안이나 성전에 숨겨서 키웠어요. 이런 식으로 단 한 명만 남은 다윗의 후손이 성전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세바를 사용하셔서 다윗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셨어요. 그루터기에서 싹을 틔우시는 분, 희망을 남겨두시는 분. 이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이겠죠. 한편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동역을 목격합니다. 여호세바는 왕족의 일원으로서 용기를 내어 어린 요아스를 구출했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용기를 내어 성전이라고 하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세바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했던 것이고요. 여호야다는 6년간 그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했던 거예요. 부창부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왕으로 세우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요, 딱 이 말씀 생각나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다른 한 사람의 지혜, 그리고 이제 신실함이 만나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라에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역할을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사실 모든 일들이 그러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자, 사람 인자를 보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서로를 기대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라 하셨어요. 그것이 인간을 한계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비록 인간은 본질상 한계가 있지만 동역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하라는, 그것을 위해 더욱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원리이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데 너무 맛있고 때로는 분노마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운운하는 자들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래요. 트럼프도 그렇죠. 일부 개신교회도 그랬어요. 외국인과 난민을 배척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모든 이들에 대해서 환대와 포용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솔선수범하여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객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살피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연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여호야다가 합력하여 목숨을 걸고 어린 요아스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부디어 이 어두운 시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영적 멘토의 선한 영향력.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먼저 왕과 백성 사이에, 그리고 이제 왕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지요. 이것은 다름 아닌 영적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백성은 바알 신전으로 가서 신전을 헐어버렸어요.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어요. 여호야다는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조직해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야다는 어린 왕을 단순히 보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어른으로서 아직은 어린 요아스 왕이 영적인 멘토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요, 우리 시대에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 영적 멘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멘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저 같은 이제 목사들, 그리고 이제 부모들은 과연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신앙인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전달하고 가르쳐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는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과연 그런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요, 진정성 있는 신앙의 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이 같아야겠죠. 일상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안전과 목숨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지만
우리는 온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어리석은 낭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만문이 우상이 된 세상 속에서 우리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닌 삶을 본다라고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이중적인 삶 때문일 수 있어요. 주일에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 속에서 직장과 가정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일상의 영성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런 면들 속에서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섬김과 낮아짐의 그 리더십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먼저 섬기는 그 리더십을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먼저 섬겨보자고요. 먼저 고개를 숙이자고요. 여호야다 제사장을 보세요. 악한 아달랴처럼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린 요아스를 세우고 그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자기를 감추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한편 요즘 정말 중요한 영적인 멘토는 말씀 중심의 영적 분별력을 지닌 지도자일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와 같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지도자, 영적인 멘토. 여러분 여호야다 보세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했잖아요. 온갖 우상을 물리쳐 없애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 가치와 원리대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주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로에게 인내하며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여호야다는 6년간 요아스를 숨겨 키웠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올바로 행할 때까지 평생 함께했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세우는교회 공동체 긴 호흡으로 소의 성장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동행하는 인내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함께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멘토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이고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앙의 회복을 이끄는 선한 영향력.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마음을 정해요. 이것은 단순히 건물 보수가 아니라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성전을 수리하라 지시해요. 하지만 처음에는요, 레위 사람들이 곧바로 그 명령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아스는 가만히 기다린다거나 강압적으로 다그치지 않았어요. 대신 궤를 만들어서 주님의 성전 문 밖에 그것을 두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기꺼이 돈을 가지고 와서 궤가 가득 찰 때까지 돈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한다라는 거죠. 요아스는 강제가 아닌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백성들은 기쁨으로 호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봉사, 헌금 같은 것들이 의무가 아닌 감사와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교회 공동체와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교회가 강요하지 않는 것을 아시죠? 먼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마땅히 표현할 줄 아는 성숙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해를 아실 거예요. 염도가 높은 사해.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몸이 둥둥둥 뜬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대요. 높은 염도 때문입니다. 염도가 높은 이유는 받기만 할 뿐 흘려보내지는 않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수분은 날아가고 염분만 남아서 그런 것이래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에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야 할 것이고 생명이 살아나려면 받은 은혜를 흘려보냄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할 선한 영향력이겠죠. 아무튼 여호와서는 성전 회복을 위해서 힘쓰되 백성들의 자발성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부디 우리도 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세우는 길 공동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선한 영향력을 끼친 자에게 주시는 영예 24장 15절과 16절. 여호야다도 늙고 나이가 차서 죽어요. 15절과 16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횟수는 130년이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여기서요, 왕도 아닌 제사장을 왕들의 묘지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예일 것 같아요. 그만큼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이겠죠.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영적 거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여호야다,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 여호야다입니다. 그의 인생 그리고 이제 죽음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생각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이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호야다는 이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요. 젊은 날에는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분들이 말년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켰으며 지탄이 된 대상이 된 경우를 적지 않게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 잘 지키면 좋겠어요. 당연히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연약함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교회에서 이제 매일 제공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매무치를 고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서로에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며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끼친 성향력으로 인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중에 너 참 잘했다, 참 신실하게 잘 살았다 라고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저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믿음이 구체적인 행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는 공허한 믿음은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불평등, 불의, 부조리, 혐오와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에 따라서 바르게 분별하여 의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름다운 동력과 먼저 섬길 줄 아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력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섬김과 낮아짐의 리더십을 실천하게 하시며 이웃을 저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환대와 포용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남을 저희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믿음의 경제를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님이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성공주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에 우리 영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 참 잘했다 라고 칭찬을 받으며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긴 연휴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갈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신 선한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주신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